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95페이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소망 없는 인생이 주님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보내면서, 그리고 매년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과 기력과 지혜와 지식이 부족함을 매일 느끼면서 생기는 현상 중에 하나가, 내가 이전에는 자신감이 있고 이전에는 막 노력도 많이 했다가도 지식이 부족해지고 지혜가 부족해지고 건강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우리 입술 속에 늘 내뱉는 말이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이제 못할 것 같다 라는 말들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느끼는 그 무기력함, 두려움이 내 삶 전체를 휘덮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는 생계를 위해서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시몬이라는 분을 들어보셨습니까? 시몬. 예, 베드로는 많이 들어봤는데 시몬은 누구냐라고 하는데, 시몬이 원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시몬에게 와서 뭐라고 물어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원래 이게 시몬이 원래 이름입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라고 부르냐면, 안드레와 시몬은 한 형제였는데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시면서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아주 굳건한 믿음이 생기거든요. 무슨 같은 믿음이 생긴 줄 아세요? 반석과 같은 믿음이라고 해서, 반석이라는 이 아람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히브리어였고요. 그 갈릴리 북부 지역 사람들 사용하던 지방어, 일종의 사투리 비슷한 것이 이 아람어였어요. 그래서 아람어로 게바라는 단어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상황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던 언어가 고대 그리스어였던 헬라어로 사용하는데요. 이 케이파라고 부르거든요. 게바를 케이파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그러니까 아람어를 헬라어로 음가만 이렇게 쫙 읽었을 때에 어떻게 발음이 되냐면 페트라스라고 발음됩니다. 페트라스. 그러니까 게바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말할 때는 페트라스라고 부르는데, 또 한국 분들은 또 심플하게 잘 줄이잖아요. 페트라스니까 뭐로 번역했을까요? 그냥 베드로 하자. 그래서 베드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라는 것은 원래 게바, 반석이라는 별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시몬이라는 이름과 오늘 금방 설명했던 베드로라는 이 개념을 잘 이해하고 본문을 읽으면 큰 은혜가 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무슨 일을 시작하시는가? 이제 예수님께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로 생각하시고 특별히 계획하신 부분을 이제 실천해 나갑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우리가 이 내용은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마태, 마가, 누가랑 약간 다르게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그 행적들을 더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무리들이 몰려오게 된 그 배경을 누가복음 4장, 혹시 성경책 있습니까? 한번 펴보시면 예, 워낙 성경책을 집에 잘 모셔두셔가지고 성경책이 어딘지는 모르는 분도 있는데 누가복음 4장 부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5장에서 제자를 부르잖아요. 그 4장 부분에 보면 지난주에 4장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당하셨어요?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그 시험 당하신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4장에 나오는 스토리, 좀 좋은 성경책 보면 파란색으로 위에 좀 이렇게 주제 같은 걸 써 있거든요.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여러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디를 다니셨다고요? 회당. 회당은 뭐냐면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러니까 그곳에 많은 성도들이 모이면 랍비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지혜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 선견자, 선지자, 랍비들이 이 모인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구약의 말씀, 그 모세 율법들을 강론하는 곳이 회당이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예수님을 배척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나사렛이라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주로 자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활동하셨던 곳이 어디였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 부르잖아요. 그 나사렛에서 원래 예수님을 제일 존경하고 떠받치고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니까 나사렛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배척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과거를 인간적인 시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목수의 아들이 무슨 큰일을 할 수 있냐, 저 사람 우리랑 어린 시절 같이 보냈는데 별 사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을 떠나서 이 갈릴리 북서부 지역에 있는 카이퍼나훔, 이 가버나움인데요, 평화의 도시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제는 또 뭘 하시냐면 각색 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막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몬의 장모, 이 4장에 보면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걸려 있는데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시몬의 집에 가서 그 장모의 열병을 깨끗하게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밤늦게까지 그 지역과 이웃 지역에 있던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복음을 듣고 치료를 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죠. 1절. 그러니까 누가 몰려온다고요? 무리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엄청난 무리들이 아침 일찍부터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자, 그 다음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2절을 보면 이 큰 무리들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이끌고 가신 곳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셨을까요? 갈릴리 호수에 있는 이 어부들에게 갑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우리가 잘 보시면 알겠지만 북쪽, 아래쪽에서 남쪽, 북쪽에서 남쪽까지 길이가 21km, 그 다음에 동에서 서까지가 11km. 그래서 워낙 크기 때문에 갈릴리가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 불렀을까요?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 정도로 넓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지역 전체를 보면 대부분이 사막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이 지역에는 물이 풍부하고 강수량이 적당하게 잘 내렸기 때문에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 모양이 비파 모양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바벨론 포로 기후에서는 이 호수 이름을
풍요의 정원이라는 게네사렛이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 모양으로 생겼다라고 해서 게네사렛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데 이게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찾아오신 날은 시몬과 어부들이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나갔다가 몇 마리 잡았을까요? 한 마리도 못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것과 비슷하죠. 내가 오늘 가게를 하는데 손님을 맞이하려고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했고 엄청나게 노력했는데 손님이 한 명도 안 온 거예요.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 실망이 되겠죠. 내일을 위해서 빈 그물을 싣고 있는 가장 고달프고 힘든 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지친 시몬에게 다가가신 이유가 무엇인가? 자, 3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배가 몇 척이었어요? 2척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의 배에 타십니까? 시몬의 배에 타시죠. 알고 타셨을까요? 우연히 탔는데 시몬의 배였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무리 때문에 이 갈릴리 호수에 온 게 아니에요. 베드로, 시몬을 주님의 제자로 삼고자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먹고 살아야 하는 삶의 문제로 주님께 갈 수 없는 형편에 있던 시몬에게 주님은 의도적으로 오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배에서 조금 띄어지게 되니까 우리 갈릴리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산같이 약간 이렇게 언덕이 쭉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덕에 쭉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 예수님이 조금 떨어져 있으면 설교하면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랑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제가 이 가운데 있으면 사람들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조금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 여담인데 성가대가 조는 거 성도들이 볼 것 같아요? 안 볼 것 같아요? 다 보입니다. 다 보여. 이게 안 보이는 줄 알았는데 아유 또 자네 이렇게 다 보여요. 거꾸로 생각해서 성가대가 여러분 조는 거 볼 것 같아요? 안 볼 것 같아요? 다 보입니다. 안 볼 것 같은데 인상 쓰는지 밝게 듣는지 이게 다 보여요. 저는 볼 것 같아요? 안 볼 것 같아요? 머리 뒤에 숨어도 이렇게 다 보입니다. 아, 이분이 지금 머리 뒤에 숨어가지고 졸고 있구나. 이게 다 보여요. 그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모인 무리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이게 가까이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면 서서 막 웅성성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쭉 떨어져 주시니까 이제 그냥 언덕에서 쭉 앉아 있으면 예수님 말씀이 잘 들릴 수 있는 이런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리들은 예수님을 왜 따라왔을까요? 자신들의 문제가 있으니까 질병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나 귀신들이 걸린 이 가족들이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모인 분들이 무리들이고 어부들은 그곳에 왜 있을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귀한 분이 온 것을 알고는 있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닐 만큼 여유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장모가 있으니까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결혼했겠죠. 그러니까 결혼해서 자녀도 먹여 살려야 되고 고기를 많이 잡아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야 열심히 살아야 우리 가정이 평안해지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고 싶지만 따라다닐 수 없는 그 어부들에게도 예수님이 오늘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고기를 잡지 못해 낙심해 있던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자, 4절에서 5절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한번 4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우리 4절에 보시면 말씀을 마치시고 라는 단어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몇 분인지 몇 시간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 마쳤어요. 자, 말씀을 다 마치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가고 싶어도 배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갈 수는 없고 예수님이 올 생각은 안 하시니까 이제 무리들은 한두 명 이렇게 쭉 흩어졌겠죠. 모여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지금 시몬이 어떻게 하고 있었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피곤하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마디가 있습니다. 시몬을 딱 바라보면서 하신 첫 마디 뭐였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피곤하니 그냥 무시하고 그냥 내 뜻대로 해야 하나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갈등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상황을 설명해 보면 경험상 물고기도 잠을 잘 것 같아요? 안 잘 것 같아요? 잡니다. 물고기도 24시간 계속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밤에는 좀 피곤해서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좀 졸아요. 그러면 물고기를 낮에 더 잡기가 쉬울까요? 밤에 잡기가 쉬울까요? 그물을 던졌을 때는 밤에 좀 멍청할 때 이렇게 잠 덜 깼을 때 던져야 잡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경험이 많은 이 어부들은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을 때 고기가 잘 잡히지 않았잖아요. 밤이 새도록, 그러니까 저녁부터 밤이 새도록이니까 몇 번 정도 그물을 던졌을 것 같습니까? 예, 아마 힘 닿는 대로 계속 던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고기를 잡아야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아마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아마 그물을 던졌을 거예요. 몇 마리 잡았다고요? 한 마리도 못 잡았을 거예요. 예를 들어 처음에는 한 번 던졌을 때 아유 뭐 오늘 첫 번째는 안 되는가 보다 10번 던지고 나서는 오늘은 고기가 다 어디 갔냐? 100번 던지고 200번 던졌을 때는 어떻겠어요? 아무리 던져도 올라오지 않는 고기를 보면서 한숨 쉬고 낙심하고 이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실 동안에 이 어부들이 그물을 깨끗하게 손질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물을 던졌다고 혹시나 뭐 돌에 걸렸거나 나무 풀뿌리가 있거나 이런 것을 깨끗하게 정리해야 내일 또 다시 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좀 포기하더라도 내일을 위해서 그물을 깨끗하게 다 씻어 놨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여러분 같으면 내리겠습니까? 안 내리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내리겠습니까? 안 내리겠습니까? 내려야죠. 내가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누가 말씀했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면 내려야 되는데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밤새도록 했었고 밤도 아니고 이제는 아침이 밝아서 고기들이 막 돌아다니고 그리고 지금 내가 그물 다 씻어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좀 쉬어야 되는데 또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밤새도록 이렇게 그물을 내렸는데 예수님께서 배를 깊은 곳으로 다시 끌고 가가지고 그물을 내리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평소에 부모님 말씀을 잘 안 듣던 소년이 산 속에서 길을 잃게 됐습니다. 그날도 그 소년은 부모님의 당부와는 반대로 혼자 깊은 곳으로 갔던 것입니다. 보통 그 용감한 애들 있잖아요. 말 안 듣는 애들. 그래가지고 막 산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뭐 저쪽이 저쪽이고 이쪽이 이쪽이니까 나는 나올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딱 들어갔는데 해가 진 거예요. 그럼 사방이 보일까요? 보일까요? 숲속에 빛이 없으니까 사방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두려움과 겁이 확 들어오는 순간부터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이리저리 막 쫓아다니는데 길은 보이지 않고 점점점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죠. 그리고 이 소년에게 생기는 것이 두려움과 낙심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산을 내려오던 한 아저씨가 이 소년에게 소년을 발견하고 집까지 내려가는 길을 알려줄 테니까 내 뒤만 졸졸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이 소년이 따라갔을 것 같아요? 안 따라갔을 것 같아요?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경험하고 나서는 내 뜻대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왔겠죠. 순종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소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찔리라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찔리는 분 있으면 용서하시고, 목사님이 이것 좀 하십시다 하면 순종하는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는 분 딱 2번 보이면 다시 한번. 목사님이 이것 좀 합시다 하면 순종하는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광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자 훈련 받읍시다. 다음에
교회에서 봉사합시다.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순종하는데 주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는 핑계를 대면서 순종을 하기를 거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순종을 거부하는가? 전적으로 따랐을 때 내게 은혜가 있다라고 하면 순종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conditional following을 하는 거죠. 내가 따라갈 만하면 따라가고 내가 따라가기를 원치 않으면 언제든지 스탑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도 뱃사람으로서 그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사람인데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자신의 처절한 노력에도 이런 것이 없지만 이 낙심한 베드로가 시몬이 결정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한번 5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5절. 5절에 보면 무엇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사람도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다 보면 마음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말씀을 듣지 않고 때로는 딴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도 주의 성전에 와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박하지 마세요. 말씀 듣는 분은. 저는 어릴 적에 우리 부모님한테 얼마나 구박을 많이 받았는지 저는 뒤에서 좀 편안히 말씀을 듣고 싶은데 항상 제일 앞에 끌고 와서 목사님 앞에서 딱 있는데 졸 수도 없고 피곤한데 그 눈 뜨고 있는데 이렇게 막 졸고 있으면 우리 어머니 계속 깨보고 막 이렇게 어디 예배 시간 좋냐고. 그래서 제가 엄청 혼났는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저 요즘은 예배 주로 어디서 드린 줄 아세요? 주로 저 뒤에서 드리는 이유가 편안한 마음으로 이게 들으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듣다 보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론 앞에서 들어도 큰 복이 많고 뒤에서 들어도 복을 임하지만 집중되어서 들을 수 있는 자리, 내가 심령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서 말씀을 들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탁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는 순간이 오는 거죠. 근데 지금 베드로가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 자,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그 미국 달라스 신학교의 총장을 지내신 분 중에 복음주의 신학자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왼쪽 사진에 있는 분인데요. 이 목사님이 영적인 그 감각을 가지고 여러 책을 썼는데 40여 권의 책 중에서 가장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이 지혜, Wisdom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실린 내용이 뭐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은 너무 많이 달렸고 너무 오래 서 있었고 너무 오랫동안 길을 헤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주목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됐다. 이제 그만 내게 맡겨라. 내가 걸어온 길 위에 앉아 있으라. 이제 내가 시원한 샘을 줄 테니 물을 길어 목을 축이고 이제 가만히 앉아 있으라. 거기 가만히 앉아 있으라. 일상에 바쁜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 기다리라,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조급한지를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예배를 마치고 차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 포웨이, 그 크로스웨이 시그널에 딱 있는데 앞차가 색깔이 바뀌어서 이제 가는데 2대가 갔는데 내 발 앞에 있는 차가 꼼짝 안 하고 가만히 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급한 분 나와서 크락션 누른다 벌써 나왔습니다. 보통 소극적인 사람은 속으로 벌써 욕을 시작합니다.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빨리 안 가고. 이렇게 욕을 하다가 좀 이제 한 3초, 5초 지나도 안 간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죠? 살살 두는 분은 좀 이렇게 겸손한 분이고, 내가 짜증 났다 이러면 꽝꽝 누르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조급합니다.
3초, 5초도 못 기다려주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하고 있던 일들을 이제 좀 멈춰라. 네가 하고 있던 세상 일 좀 멈추고 나를 위해서도 좀 해라 라고 말하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못 듣는 거죠. 안 듣는 거죠. 내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고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어떻게 이걸 멈추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이런 불신앙인 사람이 많았는데 베드로도 늘 그랬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곳에 진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에 의지해서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만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그대로 결단하면 그렇게 하니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니 자신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기적을 본인이 경험하고 자기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아까 배가 몇 척이라 그랬죠? 2척이죠. 지금 한 배는 베드로의 배입니다. 또 다른 배는 누구 배인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요. 베드로, 안드레가 형제라고 했잖아요. 또 형제가 또 있어요. 야고보, 요한. 이 네 제자가 주님께 콜링 받는 시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연약한 베드로 한 사람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줌을 통해서 그 기적을 함께 누리는 사람들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문에 주위 분들이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주위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7절 이전에는 계속해서 시몬이라고만 나와요. 시몬에게, 시몬의 배, 시몬에게만 계속 나오다가 이 8절 이후에 처음으로 시몬 베드로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말씀드렸지만 누가는 시몬의 변화된 시점을 마태복음 16장에 있었던 그 주를 고백한 그 시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몬 베드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와 같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냥 평범한 랍비가 아니라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의 존재성이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이 순간이 바로 시몬에서 베드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여러분 주위에 내가 그 말을 들었더니 이 사람이 내가 막 엄청난 물질의 복을 누리고 아니면 좋은 권세를 얻고 세상에 좋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내 옆에 딱 있으면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 같은 분이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왼쪽에 그물을 내려라, 저기 물고기 있다 이런 것을 다 알려주는 분이 여러분의 옆에 계시면 여러분 이분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죽을 때까지 제 옆에 계속 계셔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시몬 베드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임을 깨닫고 나 같은 죄인하고는 어울리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 나를 떠나주십시오 라고 겉으로 표현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베드로의 속마음은 뭘까요? 주님, 이 소망 없는 죄의 자리에서 나를 떠나지 마시고 제발 나를 건져 주옵소서라는 역설적인 표현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죄의 자리에서 누가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사망의 자리에서 누가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내 습관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그 죄의 습관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누가 나를 그곳에서 건져주시냐는 거죠. 주님이 건져줄 수 있음을 믿고 주님께 무릎 꿇고 엎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이 뱃사람이고 결혼도 했고 힘도 세고 능력도 있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예수님 앞에서 하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의 무릎 아래에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려 이른다는 것입니다. 엎드려. 여러분, 누군가의 발 아래 엎드리기가 쉽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이분이 바로 구원자이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엎드려서 호소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바꿔 말하면, 주여, 제발 나를 이곳에서 건져주십시오. 이 죄 자리에서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라고 주님의 무릎 앞에서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세계 3대 참회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참회록. 그러니까 진실로 회개하면서 이 회개의 기도를 쓰는 것을 참회록이라고 그러는데, 루소의 참회록과 톨스토이의 참회록과 함께 기독교인들이 가장 깊이 묵상한 책이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군대 시절에 군종사병으로 있으면서 이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읽게 됐는데, 이거 여러 번 읽게 됐어요. 근데 이 내용을 읽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지를 이 어거스틴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 성경책보다 더 두꺼워요. 그래서 이 보통 내용이 많은 게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한자 한자 자신의 인생에서 회개해야 될 부분을 계속해서 기록해 놓습니다. 이분의 스토리를 보면 이탈리아 식민지에서 태어난 이 어거스틴은 16살에 동갑내기 16살 여인과 사랑에 빠져가지고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도망칩니다. 그래서 당시 이 밀라노에 가서 유명한 학자인 암브로스에게 많은 학문적인 세상적인 것을 배워요. 그러면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쾌락을 자기가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타락의 길로 가면서 사랑해서 결혼했던 이 여인을 두고 32살이 되었을 때 또다시 16살 먹은 젊은 여인과 또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부인이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이 어거스틴을 떠나서 아프리카의 수도원에 가서 숨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할 길이 없으니까 참회록을 써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이게 바로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참회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서전에 보면 어거스틴은 평생 시편 51편을 자기 침대 맞은편에다가 크게 글로 써가지고 시편 51편을 죽기까지 아침 저녁으로 읽으면서 참회 기도를 드리면서 생애를 마감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혹시 시편 51편이 누구의 시편이고 무엇에 관한 시편인 줄 아세요?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써놓은 것이 이게 시편 51편이에요. 주여, 나의 죄악을 정하게 하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모든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달라는 이런 내용들로 다윗이 써놓은 이 시편의 내용들을 이 참회하는 마음으로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뭘 읽는다고요? 시편 51편을 읽는 거예요. 내가 잠자리 들기 전에 뭘 읽는다고요? 시편 51편을 읽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루 동안 살면서 당신 똑똑하다, 당신 지혜롭다, 당신은 세상적으로 참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고 올려도 자신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이 뭐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잠자리 들기 전에도 내가 늘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조금만 더 잘되면, 세상에서 조금만 부유해지면, 세상에서 조금만 명예를 얻으면 얼마나 많은 교만들이 우리 인생을 지배합니까? 다윗이 늘 위대한 왕으로 살았지만 이 시편 51편을 읽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주님,
나 같은 죄인도, 주님 나 같은 죄인에게서 떠나셔야 되는데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주님께, 하나님께 고백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 역시 어쩔 수 없이 세상의 환경 압박을 받는 존재고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꼼짝 못하던 베드로처럼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변명으로, 자녀 때문에, 건강 때문에 주님의 제자로 나오기를 주저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결단하셔야 합니다. 베드로가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3월 17일 다음 주일부터 제자훈련 마지막 단계 리더십 과정을 시작합니다. 갈릴리 호수에 한낱 보잘것없던 어부로 살던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물으셨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겠느냐? 너희가 만약에 나를 따라오면 이제는 비린내 나는 생선 잡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과거에 얽매여서 여전히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으로 살 것입니까? 아니면 이제 결단하시고 주님의 제자로 살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베드로처럼 피곤하고 힘든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